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첫 성경 공부하고 방송 나갔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반응이 어때요? 아, 정말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요? 제가 사인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네. 살고 있냐고. 그래서 상당히 사인하면서 네. 부끄러웠습니다. 네. 우리 성현 씨는 기대한 거하고 네.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첫 강의를 하고 나서 네. 어땠어요? 기대한 거하고 막상 해보니까. 저는 공부를 하고 나서 한나의 기도 방법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 네. 일주일 동안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좋은 자세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어려운 맞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힘든 일을 만나면 나름대로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강준 씨는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일단은 힘든 일을 안 만나도록 노력을 하고요. 네. 그게 되나 근데?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제 힘으로 먼저 해보고 네. 안 될 때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저는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힘들 때 차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건 아니고 해보다 안 되면 정말 인간적인 아이 솔직한 대답이에요. 성현 씨는 나름대로 힘든 일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써봤던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다 이거 노래도 그렇죠. 크게 불렀고. 노래. 네.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 쓰고요. 그 소리,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만나면은 그 힘든 일을 풀어가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친구 만나 수다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막 먹는다 그러더라고. 네. 막 먹으면서 특히 맵고 막 이런 거 먹으면서 막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힘든 일을 그 풀어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인생에 정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한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에서 배워볼 건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소개를 하거든요. 네. 요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는 분명히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고민과 스트레스와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통곡하는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위로, 그렇죠? 그 사람의 동정 이런 걸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위로를 해줘요. 이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이 아이 못 낳고 자식 없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나를 위로하지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됐죠. 안 됐으니까 통곡하기도 하는 거지.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즐거움, 뭐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는데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먹는 문제 또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쇼핑하고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그 우울한 마음, 인생의 슬픈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이것저것 다 위로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저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로가 돼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해줄 때 사람이 그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정말 힘들 때 사람들이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조금은 힘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서 집에 가면 그 말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잠시의 위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건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가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하죠. 그게 뭐예요? 10절에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제일 많은 사람들의 함정은 멋있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진 말로 기도할까.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할 때 이 단어를 써야 되나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네. 이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조금 긴장감이 있다가 사랑을 딱 어느 정도 하면 연인이라는 게 뭐 정말 막 거창한 얘기를 해야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여봉 뭐 이래도 그냥 그게 사랑이잖아. 되게 유치하거든요. 연인들이 뭐 만나가지고 심각한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이 사드 배치 이후에 동북아 중국과 이 한국 사이에 미쳐지는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만나면 여자들이 자기야 나 머리 볶은 게 이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그냥 사랑이거든요. 네. 그냥 자기야라고 부르는 게 사랑이지 무슨 뭐 거기에 굉장한 논리적이고 멋진 말을 해야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설득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이제 공중적인 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형식을 취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멋지게 포장하는 기도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멘. 저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통곡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울면서 어떻게 멋있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냥 나가서 우는 거야. 그냥 나가서 우는 거야. 아버지 그냥 우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너무 거룩한 목소리, 멋진 말, 그리고 고상한 언어 내지는 사람들에게 수준이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한나가 드렸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기도. 용기 있는 기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준비를 시켜요. 우선 구약은 예배가 제사잖아요. 네. 그러면 향과 제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형식, 룰이 있어요. 구약은. 그 룰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가지고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기도는 반드시 룰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룰대로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향도 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제사장 허락도 받지 않고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관습이나 그 당시 율법에 한나가 벗어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는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용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한나가 그걸 몰랐을까요? 제사장 허락 없이 내가 성전에 가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를 한나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 당시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용기를 낸 거예요.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응? 그런 마음으로 한나가 용기 있게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사실 이런 용기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 성현 씨도 기도하면서 때때로 내가 한번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기도해 본 적 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기도 중에? 저는 오랫동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시집을 못 갔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이제 자식을 못 낳은 것처럼 시집 가게 해달라고. 이제 저도 통곡을 했어요, 사실은. 네, 통곡하면서 결국에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원망했었거든요. 아니 성현 씨 무슨 얘기만 하면 울려고 그래? 아니 너무 그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가지고요, 목사님.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기도 중에 하나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남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 중에 참 우리가 좋은 거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무릎, 자신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가 사실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용기죠.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 남의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빈칸, 허무함,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데 내가 정말 제사장에게 책망을 듣고 그 당시 종교적 관습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한나가 사실은 위대한 여자이자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복하게 해주는 거,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또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게 다 좋은 일인데 가장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지름길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기도. 직접 대면하는 기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되게 뭐 아이들의 문제를 교회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부모라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께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용기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무엘처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부모로서 배워보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멋진 기도는 통곡만 해도 됩니다. 통곡만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저도 제가 이제 한 5학년 몇 반쯤 됐거든요. 나이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가보면 참 초라한 모습을 한 우리 어머니들이 나와서 권사님들, 집사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진짜 한글도 못 읽는 분들이 성경을 들고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다 통곡의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 통곡의 기도였고 철야 기도 나가면 모든 교인들의 대다수가 통곡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그때 모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는 멋진 말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눈물, 통곡, 진실함. 이것이 저는 여전히 이 과학의 시대에 세련된 이 21세기 시대에도 통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한나처럼 그냥 통곡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용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게 한나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기도예요. 한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서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기도를 드리냐? 서원 기도를 드려요. 자, 한나가 어떻게 서원 기도를 드리는지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만일 아들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얼핏 들으면 계약서 같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계약처럼 이 조건부로 기도할 때 많아요. 네, 네. 하나님 남편을 주시면 내가 C채널 가서 내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공중파 아나운서 뭐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 헌신할게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 근데 이 기도가 꼭 나쁜 기도는 아닌데 우리가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철저히 할게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에 꼭 들어가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잘 다닐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얼핏 보면 한나도 그런 계약적인 조건을 걸고 한 기도 같지만 사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나의 기도는 조건과 계약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는 기도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셋이서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사실 얼핏 보면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계약을 거는 것 같지만 이것은 뒷내용을 보면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속적인 자녀로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녀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자녀, 세상과 다른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욕심대로 키운다는 거예요. 네. 쌍둥이가 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성경 공부를 했다고 또 이렇게 달라지네.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 내가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바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대에게 바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내 욕심이에요. 근데 사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지금 뭘 결단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자식을 주면 그때부터 이 자식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세상과 다른 아이로 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조건과 계약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서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강준 씨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서원이요? 네. 아, 이렇게까지 서원해 본 적은 없는데 네. 대학교 한창 이제 가려고 준비했을 때 입시 때 안지나 서나 하나님 한 군데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1년 내내 네.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주사위를 던져도 하나님 이게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의 기도는 해봤는데 서원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서원까지는. 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는 네. 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네. 그런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 내 입술의 고백 말고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한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멘. 특히 자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진실한 소원이 있으면 그런 서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는 한나처럼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뭐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따라합시다. 통한 것뿐이니. 통한 것뿐이니. 우리 몸에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죠. 몸이 불편하고 그 체하거나 아니면 뭐 중풍이 오거나 예, 또 피가 돌지 않으면 무슨 뭐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다 굉장히 사람들이 병을 앓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몸에서 통해야 건강이 되는 것처럼 세상도요. 소통하지 않으면 부부가 소통하지 않고 또 세상이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되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 혼자 독백하는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기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이냐.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통하는 기도, 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통하는 기도. 통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한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런데 18절에 보면 믿음이 생긴 한나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뭐 걱정이 가득하고 뭐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해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둠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통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좋은 조건,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만약에 오늘도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진짜 예배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교회 가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한숨이 나왔는데 가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왔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한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지금.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멘.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한나처럼 근심 대신 기쁨이, 좌절 대신 희망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한나가 믿고 기도했더니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결국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빈칸을 뭘로 채웠어요? 기도로 채운 거예요. 남편이 보석을 사줘서 남편이 무슨 뭐 돈을 줘서 멋진 차를 사줘서 그 빈 우울한 마음을 채운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마음 속에 있던 허전함,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었던 빈 칸을 기도로 채웠던 한나. 아멘. 우리 모두가 동일한 문제를 만나거든 한나처럼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 빈 칸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한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사람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했구나. 네. 나는 앞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강준 씨부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그걸 찾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제 공간이 차 안이거든요. 차 안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후련해지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순간들을 느끼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절실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또 한번 얻고 갑니다. 중요한 얘기,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멘. 저는 강준 씨가 그 성전을 늘 평생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현 씨는 어떤 기도를 결단하시나요? 네, 저도 통곡하는 기도인데요. 사실은 통성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저도 모태신앙인데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화려한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통곡을 자주 하자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통곡만 해도 훌륭한 기도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